안녕하세요. 방금 찬송의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리고 주시지만은, 문제는 듣는 모든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4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처음 오시고 성경이 좀 찾는데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야 될 대부분의 성경은 미리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과연 하나님은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편 144편의 기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가 자신은 왕으로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살아보니까 성공했던 인생도 별게 아니었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날은, 그 누리고 살아왔지만은 살아왔던 날들은 그저 그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해봤자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냐,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냐, 여기 계신 분들 각자 내가 누구인 줄 압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날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온 날들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철학은요, 2000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있죠? 소크라테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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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문제는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신을 알고 있나요?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 봤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그 연구했던 철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제시한 답이 정답이다라고 확신을 못 가집니다. 뭐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요즘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제일 싫어하는 과목 하면 영어를 좀 싫어했는데요, 대부분. 요즘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래요. 왜 수학을 싫어합니까? 수학은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과거에는, 특별히 제가 학창 시절에는 나름대로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에서요 막걸리 몇 말 받아놓고 친구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토론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뭐 불렀던 노래들도 보면은요, 나름대로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80년대 많이 불려졌던 노래 중에는요, 인생은 미완성, 뭐 그런 노래 아십니까? 뭐 쓰다가 많은 편지, 그 속에 있는 가사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래. 뭔가를 인생 가운데 써가지만은 완성하지 못했대요. 그저 쓰다가 그만둔 편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윗세대들도요, 나름대로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사를 짓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유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그 하숙생은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숙생 아셔요? 모르시면 젊으신 분이고, 아시면 최소한 50대 이상, 60대, 70대 되신 분들, 그 하숙생, 뭐 국민가요라고 할 정도로요 많은 사람에게 불려졌어요.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끝까지 부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불러봤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하숙생에 대해 잘 아는 분 같아요. 2절이 있는데요, 2절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2절에 답이 있을까요? 답 없어요. 여기 보면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요, 2절 답이 있나 보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그저 흘러서만 간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은 했는데 답이 없어요. 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찾아보지만은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집에 짐승들이 3마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가 있었고, 그리고 개가 있었고, 그리고 돼지가 있었어요. 소는요, 예전에는 소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소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개는요 잠 안 자고 집 지키고 있고, 돼지는요 그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듬뿍듬뿍 줍니다. 돼지가 먹다가요 생각했대요. 야, 소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들에 가서 일도 하고, 개는 잠 안 자고 집이라도 지키는데 난 도대체 뭐냐,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갈수록 맛있는 걸 이렇게 듬뿍 주지? 나름대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생각이 잘 모르겠어. 혹시 이렇진 않을까? 구정물통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 보고요, 야, 이 귀여운 얼굴 때문에, 왜 웃으세요? 닮았어요? 귀여운 얼굴 때문에 혹시 기르지는 않을까? 나름대로 답은 말할 수는 있겠죠. 나름대로 그게 정답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는 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할 것 같아요. 개는요, 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개소리 하는 거지, 맞죠?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나 개도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정확한 정답이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장 정확한 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주인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소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개는 집을 지키는데 저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데 왜 갈수록 먹을 것을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줍니까? 그러면 주인은 정확한 답을 할 거예요. 야, 다음 3월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가는데 잔칫날 고기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잔칫날이 가까워서 너 좀 살이 쪄야 될 것 같아서 먹을 것 듬뿍듬뿍 주는 거야. 돼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왜 존재했어요? 그렇죠. 잔칫날을 위해서. 누가 정했습니까? 주인이 정했어요. 그것처럼 나름대로 인생들은,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 누구도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요, 이 박이문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뭐라고요? 답이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 이게 무슨 답이에요? 솔직하게 다 모르겠다 그래야 되는데 답이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대요. 한양대 국문과의 정민 교수,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인용해가지고요, 건고는 뜻이 있어 남자를 내 것만은 세월은 무정하여 장부를 늙게 했네. 그러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날 세상에 낼 때는 필시 무슨 뜻이 있었겠지. 지금껏 그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살아왔다. 하늘 뜻은 여태 깨닫지 못했는데 얼굴엔 주름살만 남았다.
뒤돌아보면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한 기억밖에 없다. 타관 땅 전전하다 늑막의 고향을 찾았다. 춤을 추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세상에 냈던고. 낭망한 나머지 던진 물음이다.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죽는 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이 사람은요, 한양대 국문과 교수 정도 될 정도면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 앞에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죽음은 다가오는데, 내가 창조주가 조물주가 틀림없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나게 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그 뜻을 헤아리고 찾아보려고 애쓰며 살았지만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인생은 점점 늙어져서 얼굴엔 주름살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웅당한 기억밖에 없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부끄럽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 모든 것도 다 헛것 같대요. 그림자와 같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케 하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땅도, 이 지구도 조성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노란색 같이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질문한 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헛것 같고 제가 살아왔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알아주시고 어찌하여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런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 강연회를 가지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야,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덮어놓고 있다라고 믿는 것은 맹신이고요, 덮어놓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조금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사람을 존재하게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행복한 세상,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아일보에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요. 행복,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가 뭐냐? 행복이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돈도 벌어보고 뭐 사랑을 하면 행복할 사랑도 해보지만은 정작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할애할 시간을 주지 않는데요.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해도요. 속는 셈 친구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와도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뭐 2시간 좀 넘는 시간 투자해서 일주일 해봤자 14시간 투자해서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해요. 미리 짐작하고요. 그저 기독교, 성경 기독교의 경전일 뿐이지 뭐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레 짐작해요. 경향신문에 당신 행복하신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행복하셔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미국의 대부호, 그중에 하인츠 프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동차의 썬루프를 발명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돈만 번 게 아니라요. 권력도 쥐고 명예도 갖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시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안에 섬이 있고 섬을 사가지고요. 거기다 호와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모든 것을 이루고 남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게 뭐가 있다라고 자살했을까? 이유는 가져봐도 부질없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이런 인생 더 살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2025년 작년 신문이죠. 2월 26일에 보니까요. 하루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1년에 40명이 아니라 하루 40명이. 누가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뭐 대한민국보다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 나은 나라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봐도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누리고 사는 나라는 거의 못 봤어요. 일본 여러 번 가봤지만은요. 일본 사람들요. 너무 힘들게 삽니다. 사는 집도 좁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요. 제가 일본을 겨울에 가면 너무 추워가지고 참 자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난방을 안 하거든요. 난방을 안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는 방에는 난방기가 달려있긴 해요. 자다가 너무 추우면요. 난방기 틀어놓으면 또 너무 건조해가 잘 수가 없는 거야. 틀면 건조해서 못 자겠고 끄면 추워서 못 자겠고 뭐 일본만 그러나요? 영국에 가보니까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은 얼마나 비싼지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요. 밤에 이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면 다 놀라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멋모르고 나가지만은 언제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권총 들이대고 약탈해 갈 줄 모르거든.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은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맞죠? 그래서 여름에는 회사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 긴팔 입고 근무하고요. 겨울에는 반팔 입고 근무하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먹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40명 죽고 있대요. 스스로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잠깐의 행복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봤지만요, 가슴 뛰는 사랑 길어봤자 몇 개월이라고요? 30개월, 2년 반이 긴 거래요. 2년 반이. 처음 만날 때는요, 눈이 뿅 갔어요. 맞죠? 처음에는 그저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조금 지나면 상상력이 필요하대요. 예쁘다라고 상상해야 예쁘게 보인대요. 또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권태기가 오면은요, 서로 등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보면은 체면이 필요하대요. 예쁘다, 예쁘다. 스스로 체면이 예쁘게 보인대요. 그래요. 서로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얼마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요, 하루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대요.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려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면 일주일이 즐겁대요.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은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요, 1년을 즐겁게 살려면은 집을 사면 1년이 즐겁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때뿐이란 뜻이에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먼로, 미와 부와 명예 다 가졌죠?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거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허무한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인생, 이 주인공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노인이 누구일까요? 해밍웨이 자신입니다. 자신의 자서전적인 소설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살아가고 있죠? 이 노인은 평생 어부로서 살았어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늙음하게요, 아직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보기 위해서요, 먼 바다를 이제 나갔어요. 나름대로 꿈을 안고 잡으러 갔지만은요,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이제 낚시에 걸렸어요. 이 낚시에. 이 커다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이 노인은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고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맞죠? 그리고 행복에 겨워서 이 물고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배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 옆에 묶어가지고 물고기를 가져오는데, 그때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가 흘렸던 피냄새를 상어떼가, 이 물고기의 피냄새를 상어떼가 맡게 된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잡은 물고기인데 이걸 뜯어먹으러 오니까요, 또 이 노인이 이 물고기를 지켜보려고 밤새도록 또 상어와 싸웠는데 결국 돌아오니까 뭐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노인과 바다의 전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나요? 주먹 펴고 태어나요? 기억나시죠?
다 태어나실 때 주먹 쥐고 태어났지 뭔가 얻어보겠다고.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그렇죠. 울며 태어나고 그리고요 울며 살다가 울며 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얻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어보면은요, 그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까? 잠깐의 만족은 줄지는 몰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얻었어도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노인은 잡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돌아갈 때 들고 가요? 이고 가요? 어떻게 해요? 놓고 가죠. 졸다가 하면 이고 간다고 하더라고. 어떤 분은 놓고 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이 그와 같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요, 해밍웨이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4번 결혼해봤고 결국은 나름대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얻어봐도 다 쓸데없다.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둡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사람은요, 행복을 위해서 돈도 얻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가족들끼리 뭔가 함께하고 누려보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가지지만은 정상에 섰지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하대요. 뭔가 부족하대. 이 모습을 보고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배불러서 하는 고민일까요?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까 시편 144편을 기록했던 다윗,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죠? 그의 아들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첫째 아들도 아니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면요, 전도서 앞에 보면 잠언에 보면 테바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잠언은 지금도 진리예요. 그만큼 뛰어난 그 지식을,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솔로몬이 쓰는 그릇들 하나하나가 다 금그릇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 이 정도 금 하나 있으면 원이었겠죠? 그 정도로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처와 첩이 1000명이었대요.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뭐 본대요? 얼굴 본대요. 두 번째도 얼굴이고 세 번째도 얼굴 보고 초질과 얼굴 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쁘다라고 하는 여자, 그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쁘다라고 하는 여자는 다 솔로몬의 아내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많은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뭐 남자로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가요? 모든 것 가지고 누리고 살았으니까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가지고 누렸지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번 겨울 추웠죠? 오늘은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추웠는데 추우면 대부분 손이 시렵잖아요. 그러면 손이 시려울 때 입김으로 후 하고 불면 잠깐은 따뜻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추운 겨울날 입김으로 후 하고 분 거와 같다. 잠깐의 따스함은 있을지 몰라도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누리고 가지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서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거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요,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 여기 계신 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 강연에 초청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왜? 친구가 이번 집회 안 오면 이제까지 쌓았던 관계를 청산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빗조르듯이 조르렀는지 그것 때문에 오신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어떤 구속이다, 내 자유를 억압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성경 강연회를 갖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행복. 이 행복이라고 했을 때 이 행자를 보면은요, 이 다행행자인데요. 다행이 주어지는 축복, 재수 좋아서 주어지는 축복, 그런 복이 꼭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행복을 뭐라고 합니까? 해피니스 그러잖아요.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해피니스입니다.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우연하게 발생하는 어떤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해프닝이라고 하죠.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요. 영어도요, 해프닝처럼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주어지는 축복,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행자도 다행히 주어지는 복, 그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대부분은 영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 피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블러드입니다. 블러드와 블레싱은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요. 피하고 축복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진정한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깨달아 안 본 분만 알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진정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종교인 만들려고, 인천 서북교회에 교인 만들려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 사람이 그 얻은 축복을, 행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걱정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요? 끝날 때 헌금할 거 걱정하는데요, 이번 성경 가는 거에 끝날 때까지 헌금하는 시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일찍 오시면은요, 굳이 식사 준비 안 하셔도 여기 오시면 식사 다 대접해 드릴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내가 깨달아 안 그 행복, 그 축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행자를 보면은요, 이 행자 다행행자잖아요. 그런데 이 행자에서 여기 한자 여기 빼면요, 무슨 자가 돼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신라면의 신자가 돼요. 매울 신자가 됩니다. 매울 신에다가 이 하나가 딱 참겨준 게 다행해, 이 행복할 때 그 행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맵고 힘들어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들이 행복자일까?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얻을 것이다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돼 있어요. 구원이 뭐냐면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거 없어도요, 심지어는 자신이 건강치 못해도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5년의 생애 중 아동기 15년을 제외한 35년을 허무주의자로 살았다. 그러나 5년 전에 성경을 뭐라고 돼 있어요? 수박 거달기시로 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 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들고 다니고 서로 나름대로 여기저기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또 다 몇 번 다 필사했다라고도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답은 아니죠. 그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뒤 모든 것이 변했다. 인생관, 가치관, 선악의 개념도 바뀌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삶의 환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환희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발표하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표지 모델로. 그런데 좀 사진이 좀 그렇죠? 얼굴은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돌아가 있고 입은 삐뚤어져 있고요. 이 시인이 자신의 얼굴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어요. 몸은 뒤틀리고 손은 완전히. 이 시인이 그래서 이런 삶을 허락한 하나님,
자신의 부모, 그 장애자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삶을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시에 담았어요. 그 시의 제목이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이 시에다가 곡을 붙였죠. 그래서 열린 음악회에도요, 제가 이 시인이 특별히 장애인을 날 때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 시인은요, 뭐 휠체어 타고 왔는데 온몸이 막 뒤틀려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았대요. 순 없는 것 투성이었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대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대요. 오히려 장애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리고 인생에 내가 어떤 계획했던 걸 실패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 삶을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만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 때문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뭘로 바뀐 줄 압니까? 덕분에로 바뀌어요. 제 인생 가운데 이 아픔과 고통이 그 덕분에 제가 낮아질 수 있었고, 그것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헛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산불 시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불안한 시대다.
또는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대요.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뭐 불확실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고, 그리고 불안한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거든요.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지난 역사에 대해서만 기록해 있죠. 물론 지난 역사에 대해서도요, 대부분 길어봤자 지금부터 한 500년, 길어봤자 4000년 이전의 역사는요 거의 모릅니다. 뭐 우리가 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도 공부해보지만은요,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다음 인류가 어떻게 했는지는요 뭐 수십억 년 됐다라고 하는데, 수십억 년은 교과서 앞장 한 페이지로 다 끝나요, 대부분. 왜? 모르거든. 잘. 그것도 막연하거든.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조금 자세히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 3500년 전, 그 정도의 역사가 조금씩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는 3000년 전 거의 없습니다. 3000년 전 뭡니까?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 단군 신화지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언제 기록됐느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고려시대에 중일연이 삼국유사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시작도 잘 모르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장래에 대한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 교회만 다니면 뭐 천국 갑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돼 있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고요. 뭐 그 사람이 적당히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저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어떻게 뭐 천국 있으면 가는 것이고 뭐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인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천국 못 가는 믿음 중에는 버려진 믿음이 있대요. 헛된 믿음이 있고요, 파손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못 가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박수 2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예, 박수를 치면 건강에 좋답니다. 자, 박수를 신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를 치면은 아까 건강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박수를 치면 손바닥에 있는 세균이 맞아 죽고요. 그래서 건강에 좋고, 또 박수를 쳐주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사도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으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도요, 길 가다가요 갑자기 맨홀로 푹 빠졌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아요, 안 찾아요? 아니 없다면서 왜 찾아요? 뭐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미국 사람도 갑자기 웅덩이에 푹 빠지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죠. 오 마이 갓. 그게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 뭐 하나님 찾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없다라고 했던 사람도요, 뭐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차라리 주먹 믿어 했던 사람도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 출근하는데 아내한테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 의사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한단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다 말고 병원에 쫓아왔어. 하나님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 살려주면 믿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도요, 막상 어떤 극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 저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패하고라고 되어 있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틀림없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요, 이거 똑같죠. 도둑놈은 경찰이 있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어.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가끔 급하다 보면 신호 위반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경찰 있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라는데 꼭 그날따라 평상시 안 나와 있던 경찰이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란다고,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사람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대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 살지를 못하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정직하게 산다라고 했지만은 어떤 때는 타협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그렇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야. 없어. 무신론에다가 머리를 박고, 무신론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증거 있냐? 증거 있어요? 증거 없어. 그냥 뭐 하는 이야기 뭐예요? 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여봐. 그럼 믿을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22%고 보이지 않는 것이 78%래요. 훨씬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죠? 제가 아는 이 소리는 눈 아무리 부릅떠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입모양은 보일지는 몰라도 소리는 안 보여. 소리는 눈 부릅뜬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맞죠? 어떻게 보여요?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냄새는 뭘로 봐요?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냄새 안 보이잖아요. 귀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뭘로 봐요? 냄새는 코로 보잖아요. 코. 음식의 맛은 혀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물감의 질감은 만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5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냄새를 맡는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 2가지 감각기관이 함께 작용해서 나오는 것을 공감각,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저만 배웠나요? 예, 그래요. 눈에 안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감각기관을 뭐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액세서리도 달고 다녀요? 예.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돼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본 사람 있다던데요. 누가 하나님 만났대요. 봤대요.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아니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다가 봤다는데요. 아니, 잘못 봤다니까요. 왜? 성경이 맞다라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성경이 틀렸더니 그 사람이 잘못 봤더니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봐요? 성경이 틀렸단 말입니까? 예,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이고 죄가 있거든. 눈에 안 보인다라고 무조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당장 천벌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보니까 하나님 없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 달서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대구 달서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산이 뭐냐면 와룡산. 들어보셨어요? 그 와룡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1년에 5 학생들이 와룡산에 뭘 찾으러 갔냐면 도룡뇽 알이더라고요. 그거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사라졌어. 나중에 2002년인가 발견됐죠? 그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범인은 잡혔어요? 못 잡혔어요? 안 잡혔어. 제가 대구 달서교회 거기 가보니까 옆에 가보니까요, 그 개구리 소년 거기에 대한 그 추모비가 있더라고요. 그 5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뭐 이 세상에서는 벌써 이제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잡아도 형벌할 수가 없어.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죄인들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벌을 못 내렸을지 몰라도요, 그 심판할 심판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받아야 될 형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사람 봐두느냐? 비록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인, 그 사람은 사랑해요.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오늘 천벌 내렸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오늘 천벌 내렸다. 그래서 천벌 받고 죽었어. 그 다음날
또 제일 나쁜 사람 있을 거죠? 천벌받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나는 항상 깨끗합니까? 항상 정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신론자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이겠다. 아니 어떻게 입증해 보이지? 그랬더니요, 내가 지금 5분 동안 온갖 말로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 저주하는 동안에 내가 천벌받으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안 받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그럴싸하네요. 그리고 5분 동안 온갖 말로 저주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거든요.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나를 내버려 뒀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셔서요, 한 말씀 하셨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당신 멀쩡한 게 아닙니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 비난하고 저주하고 온갖 말로 모욕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 리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열어서 보여주는 거룩한 행위를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계룡산에서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서 열어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계시예요. 그 계시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인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의 심성과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작품인 만물에 나타나고 있죠.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만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이 있다라는 뜻은요, 그 작품을 만든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작가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의 어떤 능력, 솜씨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여기
벌집 저절로 지어졌습니까? 벌집 저절로 지었다라고 하면 벌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아요. 야, 내가 수고해서 지어놨는데 뭐 저절로라고 하냐? 벌집 벌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이런 큰 빌딩들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틀림없이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만물, 하나님 만드신 우주와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맞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특별한 곳입니다. 생명체들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이 바로 지구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이 20만 가지 이상의 어떤 미세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이 지구는요, 1년에 한 번씩 뭐 하죠? 공전을 하죠. 맞죠? 공전.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뭐예요? 자전합니다.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공전이라고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도는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려요. 시속 10만 8천 킬로. 시속 10만 8천 킬로는요, 상상할 수가 없고 총알의 36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의 36배의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전의 속도는 시속 1660km로 자전해요. 시속 1660km는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죠. 여객기들이 보통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800 내지 900km 정도 달려요. 그러니까 1660km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2배의 속도로 스스로 자전하고 10만 8천 킬로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를.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 가까이 돌면 다 타 죽어요. 멀면 지금도 추워 죽겠는데, 맞죠? 얼어 죽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시속 10만 8천 킬로 공전과 1660킬로 자전해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스스로 돌고 있는데요, 여기 어지러움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승차감 좋은 그 어떤 차도 이런 차는 없잖아요, 맞죠? 10만 8천 킬로로 달려가고 자전하는데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비싼 차일수록 차를 타도 빠르게 달려도 속도감을 잘 못 느끼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차의 속도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곳,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은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 가득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하다못해 풀 한 포기를 살펴봐도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한다라면요, 가득한 그것들 한 가지라도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 원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찰스 타운주 박사, 그는 말합니다.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지구, 이 우주 살펴보니까요. 정확한 질서 체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니까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저절로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일러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월터 브래들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우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놀라울 만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새겨진 수학 법칙들과 우주 상수들, 생명체가 살기 위해 있어야 할 수많은 조건들은 지구가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우연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을 보면요 신묘막측이에요. 신묘막측이에요. 저 보세요. 한번 신묘막측이 생겼잖아요. 제 머리카락 그리고 눈썹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웃 사촌인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는데 눈썹은요 어느 정도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 그래서 누가 실험해봤대요. 눈썹을 머리카락 쪽에다 이식했더니 막 자라는 거야. 반대로 머리카락은 여기니까 더 이상 어느 정도 자라고 안 자라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속눈썹 밖을 봐야 되는데 먼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필터 역할을 하고요. 그래도 혹 들어온 것은 눈을 깜빡깜빡하죠. 다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 눈싸움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뭐예요? 들어왔던 먼지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또요. 코로 확인했잖아요. 그 입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코가 있고 냄새를 맡아보고. 음식 먹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앞니는 뭡니까? 끊고 송곳니는 그것도 끝나요? 그 다음에 어금니는 이제 씹고 그렇죠? 저작 활동 하잖아요. 그리고 혀는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그리고 들어간 음식들은 각각의 장기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큰 것과 작은 것과 분리수거도 잘하죠. 앞뒤로 내보내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게 저절일 수가 없습니다. 신묘막측해요.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사람들 이게 유전공학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DNA 연구를 통해서요 이건 신의 언어다라고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구성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이 있고, 두 번째는 혼이 있고, 세 번째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요, 식욕, 성욕, 수면욕을 갖고 있고, 이건 식물과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은 뭐냐면 지식, 감정, 의지, 이 정신세계를 인식하는데 동물과 사람에게 있어요. 이 앞에 꽃 없나요? 여기 있네요. 꽃. 이 꽃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어떤 마음 들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는. 예. 인간에게는 지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혼의 작용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뭐 어떤 먹을 게 있으면은요, 나를 위해서 보관해라겠다 해가지고 발견하고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보관놓고 때 되면 먹잖아요. 맞죠? 이건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종교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급하면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이 급할 때 돼지가 잡으려고 하니까, 잔칫날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기도하는 돼지 봤어요? 짐승들이 못하는 건 기도를 못해요. 원숭이 비슷하면 기도 못해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절대자 찾아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요, 문명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라도 종교는 다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 왜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맞잖아요. 개가 양심 있는 거 봤어요? 남의 집 물건 훔쳐놓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고 울고 있는 개 봤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두근두근해요? 어때요? 죄 지은 적 없어요? 평안하지 않고 두렵죠? 두근두근하죠? 왜 그래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사람은. 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7, 80년 대부분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되묻죠. 얼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언제까지요?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가슴 뛰는 사랑 길어봤자 30개월 했으니까 크게 써서 30년 하면 뺨 맞아요. 맞죠? 뭐라고 해야 돼요? 100년?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영원이라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양심이 있느냐? 그리고 왜 두렵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영의 요건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안을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바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요,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이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혹 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됩니다. 어디다 모시고 가야 돼. 일반 계시는 뭐냐? 틀림없이 누군가가 만들었다. 맞죠? 이게 누군가 만들었죠. 저절로 어떻게 생겨나요?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특별 계시가 바로 누구냐면, 만든 사람이 노댕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고,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독립적으로도 했지만 원래는 이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할까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요, 노댕의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의 한 부분이에요.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이지? 고민하고 있는, 고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각해봐야, 나도 고뇌해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장로교회를. 그리고 이 진리를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깨달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녔지만은요, 오히려 다닐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제게는 오히려 의심이 더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의심이 들었느냐?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깨끗게 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줬고 풍랑이 일었던 바다를 잔잔케 했다.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의심이 생기더라고. 저 가당치한 이야기일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대요. 믿어져요? 전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또 더 황당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요. 야, 제 생각은 어지간해야 믿지 뭐 이런 마음 들더라고. 예수님이 뭐 소금쟁이도 아닌데 무슨 무리를 다 걷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에게 제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요,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그때 믿습니다 아멘을 자꾸 해보래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뭐 연락했어요. 믿습니다 아멘. 믿어졌을까요? 예, 아무리 뭐 자기 체면에도 안 믿어지더라고. 더 확실한 거 없습니까? 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뭐 증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믿음은 그렇게 따지고 믿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덮어놓고 믿으래요. 아니, 성경 펴놓고도 안 믿어지는데 덮어놓으면 믿어져요? 그건 맹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해보세요. 알고 믿었노니. 그렇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결론을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배울 때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찾아서 처음 시작해서 공부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18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여기 보시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렇죠. 이게 성경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요? 아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분명한 뭐가 있냐면 증언이 있다라고. 증언,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럼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성취함이 있다라고. 성취함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취함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언.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언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장차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 하면은요 굳이 뭐 일하러 갈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복권 사러 가면 돼. 복권. 다음 주 로또 몇 등 몇 번인가 알면 뭐 그거 쓰면 뭐 그렇잖아요.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벌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서울에 강남역 아세요? 강남역 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강남역 그 전철역 그 주변에 사람들이 뭐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뭘 하더라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요 복권을 다 긋고 있더라고. 즉석 복권을. 이 동네는 뭐 이렇게 복권 긋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1등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재수 좋은 자리 명당 자리라고 해서 복권을 많이 긋더라고.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에이 바보. 저렇게 많은 사람이 긁는데 1등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올 확률이 맞아요? 적어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그 소리 듣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긁었어.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그건 확률이에요. 확률. 복권 한 장 산 사람하고 복권 만장 산 사람하고 복권 방에 여기 100장 판대하고 만장 판대하고 어디에서 1등 많이 나와요? 그건 뭐 생각해보면 몰라요. 뭐 복권 장사가 그 생각 안 하고 팔았겠어요? 예, 그건 확률이고요. 성경의 많은 예언은 몇십 년 후가 아니라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되어질 것도 예언되었고 놀라운 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이 진리란 말은 참진자의 이치리자거든요.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이란 말이거든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실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일 없으면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판할 때 뭘 가지고 재판해? 재판관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재판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성경에는 증언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는 뜻이고 성취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예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 영적인 증거가 있고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예언적인 증거가 있어요. 유명한 증거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교수, 법대 교수였어요. 19세기의 유명한 법학자였습니다. 증거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증거학의 개념을 처음 법에 도입한 사람이 바로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말해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심증만 가지고 판결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범인인 거 맞는 것 같아, 심증으로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판사는 심증만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그걸 도입한 사람이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버드 교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막상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제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제자가 사이먼 그린리프한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성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단칼에 자르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가 죽고 그가 더더욱이 부활했다는 거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신약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교수님 가르칠 때는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은 판단할 때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은 판결 내리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교수님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확실하게 믿지 않을 수 있는 증거 발견했습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이런 글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말씀 속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뜻. 진리잖아요. 거짓이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말씀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기록하게 했어요. 먼저 계시해 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먼저 선자를 써서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적었고 역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언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언은 사람이 당연히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알게 해주면 그들은 받아서 옮겨 적은 거예요.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은 예레미야라고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성경. 에스겔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 적은 것. 다니엘 성경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듣고도 2600년 전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면 예언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가지고요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잠깐만요. 깨닫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은 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왜? 2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해봤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의 기준이죠.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오시고 난 다음을 AD라고 하죠. 오시기 전을 영어로는 Before Christ, 오시고 난 다음에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주가 오신 그때 우리는 그 후로 2026년에 살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00년부터 가장 최근의 성경은 AD 100년 사이에 1,6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3,800번 이상 나옵니다. 내용은 기자는 약 40여 명의 사람이 그들의 어떤 살았던 삶의 배경이나 지식의 수준이나 이런 거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일맥상통해. 왜?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장소도 달랐고 내용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지,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어디에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은 바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게 성경입니다. 그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가장 끝절을 찾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을 찾아보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말은 시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뭐 예수를 믿건 뭐 부처님을 믿건 뭐 알라신을 믿건 뭐든지 잘만 믿으면 뭐 아무거나 뭐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되겠어요? 제대로 된 것을,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편협됐다고. 왜요? 그랬더니요, 아이 꼭 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그 길, 영어로 way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way. 그때 정관사 더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only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는 편협됐다.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어딜 가기를 원하냐면 부산을 가기를 원해요. 어디 가기 원한다고요? 부산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부산은 인천의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부산 가고 싶은데 어디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듣고 뭐라고 해야죠? 뭘 편협되게 그렇게 남쪽으로만 가라고 하느냐? 뭐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되고 북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해야지 왜 꼭 남쪽으로만 가라고 하느냐?
너무 편협됐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아니 아무데나 간다라고 하면 뭐 북쪽으로 가건 남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그게 뭐가 문제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하면 인천에서 출발하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만 진짜 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무 길로 아무거나 믿어도 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성경이 맞다라면 그거 틀렸다는 뜻이에요. 틀린 걸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틀렸고 하나에다 임자 붙여 유일신이란 말이거든요. 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다신론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하겠을 때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범신론이 틀렸다는 뜻이고요. 창조하신이라는 뜻을 통해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고 말씀은 하는데 문제는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창조했다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몰라. 그래놓고 만들었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진짜 만든 건 맞아? 지구를 만들어 지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모르는 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믿어지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늘이 어떠한지 땅이 어떠한지를요 성경에다 미리 다 기록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어요? 몰라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지.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개가 졸고 있어요. 아니 강아지가 졸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귀엽죠? 그래요. 이 강아지가 졸고 있는 건 참 귀엽잖아요. 그런데 말씀 듣고 졸고 있으면 하나도 안 귀여워요. 예. 그런 것처럼 만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대해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여기 3,500년 전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북편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돼 있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야, 북쪽에 있는 하늘은 허공이야, 비어 있어. 네가 디디고 있는 땅은 공간에 매달려 있어. 이 이야기 듣고 나면 어떤 마음 들까요? 진짜일까? 궁금해서 북쪽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별 있어요, 없어요? 하긴 요즘 뭐 서울이건 인천이건 아무리 북쪽 하늘 바라봐도 별 보여요, 안 보여요? 별 볼 일 없는데요. 실상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여름에요. 잔디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요, 밤에 막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어마어마해. 그 많은 별들이. 남쪽도 그렇고 서쪽 다 동쪽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하늘 3,500년 전 옛날에는 하늘이 얼마나 맑았어요. 그런데 허공이래요. 내가 욥이라고 하면 기록하기 싫었을 것 같아. 네가 디디고 있는 땅은 공간에 매달려 있어. 이 땅이 영어 성경에 디어스 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간에 매달려 있대요.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과학 배워서 알지만은요. 그때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기록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라니까 기록해놨어. 과학 발달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입증됐어. 여기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뭐 지구는 평평하고 멀리 가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에 이런 커튼이 쳐져 있고요. 뭐 천막이 쳐져 있고 별들을 매달아 놨다. 인도 사람들은 뱀 위에 거북이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그 위에 지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런 옛날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 같아요? 그때 당시 똑똑하다라고 하는 천문학자들이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과학 발달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빅뱅 이론. 대폭발. 빅 크다. 뱅 빵하고 터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빅뱅 이론. 그런데 문제는 그 빵하고 터진 그 처음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따 치고예요. 몰라 그건. 그래서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빅뱅 이론 나올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히 아셨죠. 틀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북쪽 하늘 허공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보이는 북두칠성만 봤고 북극성만 봤고 카시오페아 자리만 봤는데 북극에 있는 별자리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못 봤는데 하나님은 만드셨으니까 알죠. 이런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중앙일로 81년에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하고 밝혀냈는데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인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인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찾았는데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그 1년간은 거리가 1광년인데 3억 광년은 뭐예요? 빛이 3억 년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빅뱅 이론이 많다라고 하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사람은 1981년에 겨우 45년 전에 밝혀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했던 걸 중앙일보 인용 보도한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내용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하가 불로 뒤집는 불이 지하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야기 듣고 또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하에 불이 있고 불이 뒤집어진다고? 궁금해서라도 전 땅 파봤을 것 같아. 5m 판 불 나와야 안 나와요? 10m, 20m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땅속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불도 그냥 불도 불이 뒤집어진대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지진파를 통해서요. 지구의 내부를 보니까요. 지구의 내부 온도가 7,000도가 넘어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예요? 6,000도인데 그보다 더. 그리고 지구는 고영의 내액이 돌고 있어요. 모터처럼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고체고의 이 주변에 있는 이 불들이요. 돌다 보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형성해요? 자기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은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이 온도가 10만 도가 넘는데 그대로 지구에 다가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타죽잖아요. 거대한 이 자기장을 형성해 가지고 양쪽 극지방으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가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 현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번개가 만민을 징벌하시고 식물을 풍부히, 식물이 뭐냐면 음식을, 영양분을 번개가 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번개가 징벌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했는데 식물을 풍부히 준다는 말은 뭔지 몰랐는데요. 여기 보면 이 번개, 이 산 바위틈 사이에 이런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영양분 없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런데 이런 바위틈에 이런 많은 나무들이 자라요. 보니까 공기 중에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인데요. 번개 칠 때 질소와 산소가 번개 반응에 의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일산화질소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질소가 되고 번개 치면 비 오죠? 이게 고정화돼 가지고 질산으로 이런 나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성경에 3,50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다 못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보면 아모스 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왜? 택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못했거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예배하라.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적당히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 만날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교회당 다니고 직분 받았으니까 그걸로 이루 삼지 마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왜 보고 공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끝까지요, 잘 들어보시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나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하루만 참석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시간 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이번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이 없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이곳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